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비록 타교구지만 고향에 온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제가 여기저기 특강을 좀 많이 다니는데 주임 신부님이 마중 나오시는 본당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부님이 바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그 본당에 가서 특강하게 되는데, 여기 주임 신부님이 마중도 나와주시고 또 담소도 나누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신부님 좋으시죠? 그래요. 신부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원래 베드로 세례명을 가진 사제들이 사목을 참 잘합니다. 우리 주교님 세례명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세례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해요. 아무튼 신부님 너무 따뜻한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좋으셔서 개 탓인 줄 아세요. 하여튼 신부님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약 250분 정도가 7주에 걸쳐서 성령 세미나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명확하게 느낀 사실. 그게 뭘까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은 끝도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성령 세미나를 올바르게 했다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을 겁니다. 저희 본당도 천안 원성동 성당이거든요. 5월 달에 전신자 성령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본당 견진 성사가 있었고, 그 견진 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신자 성령 세미나를 했는데, 신청은 140분 정도 가셨는데 실제로 하신 분은 120명 정도가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7주간에 거쳐서 한 게 아니라 2박 3일. 그래서 그냥 2박 3일 동안 교우들은 잠만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 세미나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성령 세미나 팀이 본당에 아예 와서 지도 신부님이 3일 동안 같이 저랑 지냈고, 봉사자들도 한 17분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했어요. 그 지도 신부님이 제 4년 후배예요. 저랑도 친한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7주간 성령 세미나 마침 본당인데 은혜의 밤 한다는데 나보고 특강해달라는데 내가 가서 뭔 얘기해야 되냐, 환장하겠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 그냥 가서 얘기해. 야, 내가 뭔 얘기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 아, 그냥 가서 얘기해. 그냥 성령 세미나 본당에서 했던 거 얘기해줘 이러더라고요. 그 지도 신부님이 제 사제관에 들어올 때 캐리어를, 가방을 들고 이렇게 사제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 형 여기 느낌이 쎄한데 이러는 거예요. 제 사제관에 들어오자마자.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더니 아우, 느낌이 왜 이렇게 쎄해? 아우, 나 이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느낌이 왜? 뭐 여기 뭐 있어? 그랬더니 몰라. 아우, 나 이 느낌 너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뭔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 형 일단은 나 가서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이따 얘기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님 일정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렸죠. 그리고
첫날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여기 사제관 들어올 때 느낌이 쎄하다고 했잖아.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형, 내가 본당 성령 세미나 보통 나갈 때 그런 느낌을 느끼면 교우들이 은총을 많이 받더라고. 아까 형네 본당 성전 올라가서 처음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느꼈던 게 뭐냐,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다락방이 이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은총을 교우들이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지?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님 손님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딱 감으니까 그 신부님이 한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느낌 쎄한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쎄한데 계속 그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성물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그리고서 내려와서 그 손님 신부님 아침 차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신부님이 봉사자들하고 미사를 드릴 거래요. 그래서 형도 같이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우들 오기 전에. 그래서 그래, 같이 하자 하고서 이제 미사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안수식 때 안수만 이렇게 해주기로 그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미사 끝나자마자 동창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너 오전에 스케줄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지금 갈게. 그랬더니 여기 온다고? 왜?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나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동창 신부님한테 갔습니다. 한 40분 정도 차로 걸리는 거리였어요. 운전해서 가면서 왜 갔냐면 고해성사 하려고 그 마음에 갔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3단 정도 바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운전하다가 묵주 들고 운전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니까 막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면서 막 묵주기도도 못하고 계속 울면서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저도 모르게 성모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님, 저 지금 고해성사 보러 가니 이따 안수식 때 우리 교우들에게 은총 좀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동창 신부님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제관에 들어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동창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별것도 아니구만. 야, 천안에서 여기까지, 야, 너 이것 때문에 성사 보러 왔냐? 이러는 거였고. 그랬더니 야, 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야, 이따 저녁 때 안수식이 있는데 내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결점이나 티 때문에 내가 안수하게 될 때 내 본당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덜 내릴까 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동창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네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은 100% 그대로 내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나도 알지. 신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나도 알지. 근데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떡하냐, 내 마음이.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교우들 은총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와서 고해성사 보고 가는 본당 신부가 몇 명이나 있겠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몰라. 일단은 이따 저녁 8시 안수식이니까 너도 그때 묵주 들고 기도 좀 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김재덕이 많이 바뀌었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선 갈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성체를 제대에다 현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교구 지도 신부는 이 밑에서 봉사자들하고 같이 기타 들고 교우들 막 이제 하느님 마음을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타 들고 찬양을 막 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성체 현시해 놓고 뒤에서 기도선하고 서서 이제 현실엔 성광 속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제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에 들렸어요. 근데 그 주유소는 흙바닥에 주유기만 있는 주유소였습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다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여기 아무도 없으니 그냥 부제님들 여기 편하게 흙바닥에서 편하게 이렇게 일 보시라고 그래갖고 단체로 주르륵 서가지고선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저희 뒤통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제님들 저 위에 이렇게 연필심처럼 뾰족하게 솟아나온 종탑 보이십니까? 이렇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랬더니 가이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가 주님 승천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소변을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저기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변 보다가 막 눈물이 나니까 그리고 또 우는 모습을 동창들한테 들켰다가는 동창들이 울었다고 놀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살짝 닦은 다음에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선 그 주님 승천 성당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콧노래로 예수님 승천 성가, 그 가톨릭 성가에 있는 거요. 성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를 막 부르면서 주님 승천 성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나겠다.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주님 승천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가를 불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가 기름을 다 넣었다고 이제 탑승하라고 해서 눈물을 닦고 버스를 타러 이렇게 가는데 저보다 나이에 1살 많은 동창이 있어요. 그 형이 제 옆으로 쓱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가 형 그랬더니 나 너 우는 거 봤어. 그래서 제가 나 안 울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봤어. 그랬고 안 울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줬던 그 기억이 성광 속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그 성체를 바라보던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주님. 그렇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발목부터 엉덩이까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머리 위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느낌이 나요.
거기 바람이 절대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 본당 제대가요. 선풍기 틀지 않으면. 그러더니 턱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심령기도 터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도신부가. 그런데 저는 몰랐으니까 기도선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뭐지? 왜 이러지? 내 몸이? 막 이러면서 여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뭐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찬양하던 신부가 기타 놓고선 제대 밑에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형 빨리 내려와. 가서 안수해야 돼요. 빨리 내려와. 그래가지고선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서 안수하는 바람에 심령 기도를 못 했슈. 그게 뭔지도 몰랐었고. 성령께서 막 시동을 걸고 계셨는데 내려오라고 하는 바람에.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냥 시간만 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데 이 미사 드릴 때 이 마음 안에 불덩어리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특히 강론을 하러 여기서 제대에서 인사를 하고 독서대로 가는 순간이 가슴이 막 뛰어요. 막 왜 뛰는지 아세요?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궁금해서. 원고를 써갔지만 원고 이상으로 막 강론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성경 말씀도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요. 미사가 너무 기쁜 겁니다.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계속 묵주기도 하고 싶고 성체조배하고 싶고 또 미사 드리고 싶고 또 미사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본당은 그 포르투갈 파티마 성지에 모셔져 있는 그 파티마 성모상이 저희 본당을 방문하게 됐어요. 국제 순례 성모상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이제 본당에 오셨는데 본당 신부가 이 케이스에서 성모상을 꺼내야 된대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탁 열고 성모상이 꽤 크거든요. 한 이만해요. 제가 이제 꺼내려고 손을 딱 넣으면서 얼굴을 성모님 눈빛하고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 또 울컥하는 겁니다. 하고 성모님을 안아서 이제 그 성모상을 현시해 놓고 이제 환영 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미사 드리고 그리고 미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거기 봉사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모상을 성당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안전한 곳이 어디죠? 우리 뭐 사무실 금고 열어드릴까요? 뭐 그랬더니 봉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가장 안전한 곳은 사제관이 아닐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성모상을 제 사제관에 모신 겁니다. 사제관에 모셔놓고 나서 이제 씻으려고 옷을 벗는데 웬 여자가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서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저는 침실에다가 원래 제일 먼저 모셔놨다가 성모님을 거실로 빼놨쇼. 그래놓고서 이제 다 씻고 나와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웬 여자를 거실에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실에 있던 성모상을 다시 침실로 모셔다 놓고 그리고서 이제 누웠는데 잠이 와야죠. 잠이 와야죠.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묵주 들고 밤새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성모님 앞에서. 밤새 기도를 바치다가 저도 모르게 성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모님, 저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께 가는 거, 방해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등을 걸치고선 묵주를 두고 이러고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 미사를 드리고 성모상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측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모님이 저희 본당에 하루를 더 계시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이랬더니 예 신부님, 이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만두시고 당장 지금 빨리 성당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선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에도 미사하고 저녁 7시에 미사를 또 만들었어요. 퇴근하고 오는 교우들 그 성모님과 같이 미사하자고. 그리고선 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성모상을 또 사제관으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제 사제관 손님방에서 주무시게 했거든요. 그 성모상을 엄마 아빠 있는 손님방에다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엄마 눈이 띵띵 부어가지고 띵띵 분 거예요. 막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밤새 울면서 묵주기도 바쳤다는 거예요. 밤새 울면서. 성모님, 우리 아들 신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이지향으로 우리 아들 신부 하느님만 보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지향으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오단만 바치고 코 골고 잤대요. 성령께서 아주 놀라운 체험들을 5월 한 달 동안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는 그냥 우리 교우들, 제 본당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당 신부니까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해성사 한번 보러 간 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성령 하느님께서는 세미나는 교우들이 받았는데 오히려 성령의 힘은 제 안에서 드러나게 성령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부제 때, 서품을 앞두고 부제 때 그 예수님을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신부가 된 지가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예요. 그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났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꺼내서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꺼내서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자 매일매일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맨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아주 그 순수했던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내가 내 배우자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많은 마음들이 느껴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령 기도를 하시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와, 진짜 하느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체험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랄랄랄랄랄라 했는데도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성령 세미나 괜히 했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심령기도 못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나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못했어요. 성령께서 시동 걸고 있는데 안수하러 가는 바람에 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성체조배하고 싶은 마음, 자꾸 미사에 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겼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와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령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심령기도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환난 중에서도 굳건하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내 말과 행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시켜주는 치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크게 찾아오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현존을 엄청나게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아무 힘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안에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 바로 악마의 활동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받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오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미사를 드리러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미사를 오고 싶은 마음을 그냥 멈추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성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엘제불이라고 합니다. 베엘제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은요, 히브리 말 바알저불 또는 바알저부부, 이 단어를 그리스 말로 음역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저불은 쓰레기들의 주님이란 뜻이고요, 바알저부부라는 뜻은 파리떼들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파리가 쓰레기를, 오물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앉는 자리는 더러운 자리만 앉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그 더러움에서 떨어져 나가서 공중으로 날랐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원래 앉았던 그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여러분들 악마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어도 그 은총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 힘. 고해성사 때 험담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 미사 끝나고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다가 다시 또 험담을 합니다. 성령 세미나 받으면서 또 심령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느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다 묵인해버리고 원래 기도 안 했던 그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 그 유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악마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 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바오로가 알려준 하느님의 무기 기억나세요? 방금 읽어드렸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갑옷,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인 하느님의 말씀, 늘 성령 안에서 바쳐지는 기도,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오로 사도가 열거한 이것들이 이제부터 나의 일상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충만히 느꼈지만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진리, 의로움, 평화, 믿음, 하느님의 말씀, 기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이 하느님의 무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의로움의 갑옷이라고 했는데요, 의로움이라는 거, 이 그리스 말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의 올바른 모습, 하느님 안에 있는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바오로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봐주신 것처럼요. 로마서 4장에도 나옵니다. 평화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요한복음 알려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 걱정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게 세상이 주는 평화겠죠.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얻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저희 집이 그런 경우가 있죠. 비가 셀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제가 아기 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 엄마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엄마 옆에 누워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를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요?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나를 뒤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혈하던 여인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참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앞으로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 하느님의 용서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됩니다. 종합해보게 되면 이 하느님의 무기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말씀, 그죠?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삶, 네 번째는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고해 성사를 사랑하는 삶.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하느님 말씀, 굳건한 믿음, 기도하는 삶, 고해 성사를 사랑하는 삶. 이 네 가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뜨문뜨문해지거나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 여러분들, 악마의 첫 번째 활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갈 때 99.9%의 교우들은 악마한테 주님의 말씀을 다 뺏기고 집으로 갑니다. 다 뺏기고 가요. 병행구절인 루카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루카복음은 더 명확하게 알려줘요.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악마가 말씀을 빼앗아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듣는 이들 안에서 구원의 질서를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질서가 내 안에 잡히게 해줍니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놀라운 힘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본당에 부임해가지고 여기저기 외부 특강이 많아가지고 신흥교 찾기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그랬고 지금 본당에서도 그랬고요. 제 사목의 핵심은 무엇이냐? 미사 끝나고 교우들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게 제 5년 사목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 악수 딱 하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봐요. 대답 못하면 성전 올라가서 다시 복음 읽고 나와야 돼요. 네. 제 교우들 악마한테 하느님 말씀 안 뺏기게 하려고요. 제 본당 교우들은 저를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님을 보는 순간 등 돌려서 도망가던가, 아니면 두 번째, 웃으면서 신부님한테 와서 그날 복음 말씀을 한 구절 이야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어디에서 만나던 저를 보면 무조건 복음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제일 먼저 그날 복음을 쓰고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보내야 돼요. 사제관에 전화할 때도 신부님 안녕하세요 했다가는 박살 납니다. 제일 먼저 복음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몇 구역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났었죠.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사제가 교우들에게 복음을 물어보고 복음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교우들 안에서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1번 성령의 칼인 하느님 말씀의 불로 막 난리가 났다. 2번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온갖 불평불만으로 난리가 났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참 신기해요. 좋은 강론을 듣기는 원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건 원하지 않아요. 감동적인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적 가져오라고 해서 교적을 탁 놓고 주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고서 딱 아무데나 펴서 펼쳐지는 그 교우한테 전화를 해서 자매님 나 본당 신부요. 어머 신부님 웬일 있어요?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 좀 그러네요. 그냥 전화 끊을게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그냥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고 아이 됐다니까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로 못 참는다는 거. 뭔데요 신부님 또 이래요.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을 못하죠. 전화 끊으시면 매일 미사 앞에서 복음 읽고 저에게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끊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본당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본당 사무장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본당 자매 3명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3명이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셋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렸죠.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뭐 하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복음 읽고 있시오. 저희 본당은 교적 1,500명 정도 돼요. 본당 부임했을 때 평균 주일미사 참석자가 240명이었습니다. 근데 교우들을 복음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6개월 만에 45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본당 평일미사 처음에 왔을 때 미사 한 대에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미사 왔었어요. 지금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드리는 미사에 평일 미사요. 미사 한 대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주일 미사 참석자의 4분의 1이 매일 평일 미사 나와요.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성전을 올라가 보면 거의 한 50명, 60명이 이미 성체조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교우들 안에서 구원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가 기쁘게 느껴지게 되고 제 본당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에 오려면 집에서부터 복음을 읽고 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본당 신부한테 걸릴지 모르니까 집에서부터 복음을 읽고 와야 된다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음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러니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게 돼요? 하느님 말씀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게 기쁘니까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선포.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들은 냉담자들이 궁금해서 또 성당에 왔다가 자기들도 해보니까 즐거우니까 자기들도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냉담자한테 또 얘기하게 돼요. 또 복음 선포.
그래서 냉담자 봉헌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걸 하지 않았어도 6개월 만에 주임사 참석자가 100% 증가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지금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놔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심령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행동들이 뭐였습니까? 복음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도 필리포스도 바오로도 전부가 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본당에서 한 3시간 자동차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본당이었습니다. 특강을 해달래요. 미사도 해달래요. 와서 안수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내비로 검색해 보니까 3시간 반이에요. 그럼 왕복 몇 시간이에요? 7시간. 가가지고 미사해주고 강의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야 되면은 몇 시간을 소요해야 돼요? 10시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 본당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단 단추를 잠그면서 미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 때문에 3시간 반 운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사드리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동창신부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렵대요. 처지가 수술도 해야 된대요. 돈이 없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할까? 그러면서 참 안 됐네. 그랬는데 그 동창신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딱 감자마자 그 신부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술 못 받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그랬어요. 아이 몰라 나도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계속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속이 터졌냐면 혼자 천장에다 대고 하느님한테 이랬어요. 에이 환장하겠네. 그리고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창신부한테 전화해서 이랬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 나는 내어주기 싫고 내가 갖고 싶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내 주머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나오게 해주는 거죠. 구원의 질서, 생명의 질서, 복음의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중매 결혼했슈, 연애 결혼했슈? 네? 나는 연애 결혼했다 손 들어봐요. 좀 있네. 네, 그래요. 자, 연애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 짝꿍 한 달에 몇 번 만났습니까? 1번 한 번 만났다. 데이트할 때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2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3번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려고 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연애하면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 여자친구 한번 사귀었었는데
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문 열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문 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안방에서 TV 보시는 소리가 딱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나와가지고 뒷문으로 나와서 담 넘어가지고선 걔네 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걔네 집 앞에서 야! 그렇게 막 소리를 빽빽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1년에 한 번 만나면 연애에서 결혼할 수가 이슈 없슈.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왜 자주 만나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좋아져요.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내가 어떤 분당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애가 생긴대요. 그 가톨릭 교리랑 맞지 않아요. 그 큰일 난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 믿게 된다고요. 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믿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내 배우자도 만났고 내가 친한 친구들도 사귀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애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내가 연애할 때는 내 친구들 한 20명 데리고 내가 지금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러 갔다. 2번, 애들이 따라온다고 해도, 동생이나 오빠가 따라온다고 해도 무슨 핑계를 다 대고선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한 다음에 단둘이 따로 만났다. 자, 몇 번이에요? 네. 왜 단둘이 만나려고 했죠? 한 20명 같이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단둘이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더 깊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단둘이 만나야 손도 좀 잡아볼 수도 있고, 단둘이 만나야 포옹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할 수 있죠.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둘이, 따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자주 계속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아하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나는 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방법을 죽어도 하느님한테는 안 써먹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좋아하는 방법도, 믿음이 생기는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죽어도 하느님한테 안 써먹는다고요. 단둘이 따로 자주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맨날 200명, 300명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지 마시고 200명, 300명은 미사 때, 그리고 일상 안에서 성호경을 긋는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쇼. 근데 지루하진 않죠? 네, 다행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자꾸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해도 그 정도로 하느님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내가 버리고 포기하면 할수록 하느님은 그 빈자리를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근데 한 번만 내가 하느님을 다른 것과 바꿔버리고 밀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 우리들의 믿음은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 한 번이요. 믿음은 지키고 간직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지 다음으로 미루고 핑계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안수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해성사입니다. 제가 성령기도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특히 치유의 은총을 얻고 싶어서 성령기도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 암 환자예요. 신부님, 저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해성사의 별명이 뭘까요? 고해성사의 별명, 치유의 성사예요. 안수는 준성사고요, 고해성사는 성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시는 거룩한 일. 안수와 고해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치유의 은총은요, 질이 달라요. 제가 5월 달에, 5월 초에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나 봐요. 제 이모부가 대리석 자르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돌가루가 이 폐에 가득 차가지고 진폐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드신데 기흉이 와서, 기흉이 폐 구멍이 나는 거래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옆구리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 관이 무슨 용도인지 전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모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한 달을 못 사신다. 병원에서 해줄 거 다 해줬다. 준비하셔라. 빠르면 일주일, 늦어져도 한 달이다. 그 이상은 못 사신다. 폐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모부가 고해성사 거부, 병자성사 거부, 영성체 거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는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저보고 제발 좀 한 번만 갔다 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모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것도 한 2시간 반 운전해서 갔어요. 로비에서 만났는데 이모가 저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신부님, 나는 왜 나는 왜 성모님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 했고,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언니를 구워 삶으니까 우리 조카 신부님이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 전화하기가 미안하니까, 연락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모한테 이모부 상황을 다 듣고 나서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모부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이모부 죽을 겁니다. 네, 그랬어요. 이모부 얼마 못 산다고요. 죽는다고. 근데 왜 고해성사를 안 하냐고. 지금 왜 하느님이 이모부한테 시간을 허락했겠냐고.
당신께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지금 시간을 준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고해성사를 안 하냐고. 병자성사 왜 거부하고 영성체도 거부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문은 닫히고,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러면서 제가 이모부한테 그랬죠. 이모부 지금 죽으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고. 예수님이 문 열어줄 것 같냐고. 왜 고해성사를 안 하냐고. 고해성사 해야 된다고. 회개하시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막 가족이니까 막. 그랬더니 이모부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막 회개하겠다고 막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성사 볼 거냐고 했더니 보겠대요. 막 그래갖고 성사를 주려고 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성사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 내 원목 신부한테 부탁을 하고 가겠다. 원목 신부님한테 꼭 성사 봐라.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서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회개하겠다고 막. 그리고서 이제 병자 성사만 줬어요. 영성체도 못 연계해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4일 뒤에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가 이모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문턱에 왔구나 이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병자성사 받고요. 폐에 구멍이 다 사라져가지고 옆구리에 박았던 관을 빼고 의사가 다음 주에 퇴원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 이모부는 그 다음 주에 퇴원하셔서 지금까지 집에 계세요. 그리고선 사촌들이죠. 제 이종 사촌들, 아들들 다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니들 당장 회개하고 성당 나가라고. 하느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 고해성사는요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의 치유의 셈이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교우들은 고해소에서 하느님의 치유를 찾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집전하시면서 사제를 통해서 성사잖아요. 성사.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그 은총을 배령할 수 있게 주는 은총의 셈인 성사인데, 고해소에서 하느님의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도둑질하는 거요? 전보로 가는 거요? 다 큰 죄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거.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고해성사를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니까. 내가 계속 죄 속에 있게 만드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은 계속 유혹할 겁니다. 혹시나 이 은총의 여정 안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고 고해소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 성령의 은총,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체험은 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무기, 기도, 하느님 말씀,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는 거요. 고해성사 4가지. 이 4가지를 잘 간직하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요.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랑이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더러운데도 손을 담글 수도 있고 그 길이 얼마나 멀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요? 주는 게 더 기뻐요. 그 사람한테.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똑같아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께 무엇인가 주고 싶어져요.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져요. 그분이 오라고 하면 어디가 됐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이 주신 무기를 잘 간직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잘 맺어내서 여러분들 교우들에게 믿음의 빛, 구원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느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본당을 성화시키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성화시켜서 수많은 이들이 하느님 구원을 향해서 걸어올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느님 무기 잘 간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실 거죠? 네, 이뻐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성가한곡 불러드리고 이제 특강을 끝낼까 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할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 한 분만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